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를 이 귀한 전에 불러주시고 또 영상으로 함께 아침을 깨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말씀과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2절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은 신약 29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기뻐하게 한 까닭이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근심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라는 말로 오늘 단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가 다소 불편해질 뻔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먼저 보냈던 것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칫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는 내용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어지는 8절과 9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게 하는 책망하는 내용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또 9절에 보게 되면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보낸 편지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충분히 근심할 만하고 시험에 빠질 만한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보냈던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유추해 보면 알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음행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고 10장에 보게 되면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죄악에 대한 문제들을 지적을 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한 편지를 보내놓고는 마음속으로는 노심초사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고 마음이 상하여서 혹시 실족하는 것은 아닐까, 혹시 우리들을 적대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근심과 걱정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편지를 전해주었던 디도라고 했던 그 귀한 일꾼이 편지를 전해주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 디도가 하염없이 지체되어져 가며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알 수 없게 되자, 디도가 늦어지게 되자 그 근심과 걱정은 더 커졌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목자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목회를 하고 또 이 편지를 보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그런데 훗날 이제 디도가 드디어 사도 바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디도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알려주게 되죠. 그 편지를 받아들게 된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는 회개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디도를 통하여 전해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은 매우 기뻐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제가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기뻐함은 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편지를 보내놓고 죄를 지적을 하긴 했지만 혹시라도 그 지적 때문에 실족할까봐, 혹시라도 자신을 미워할까봐, 혹시라도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길까봐 바울은 노심초사했던 것입니다. 그토록 노심초사하며 그 양떼들에 대한 소식을 빨리 듣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 목자의 심정으로 보낸 그 편지를 받아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내가 지금 기뻐함은 이라고 하며 매우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뻐할까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마음을 졸이고 심히 걱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기뻐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권위에 잘 따라주고 자신의 말을 잘 들었기 때문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바울은 목자의 심정으로 또 아비의 심정으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 근심에 찌들어서 사망을 향하여 죄악의 길로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하여 회개하며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어서 세상에는 우리가 아는 근심에는 두 가지 근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보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하는 근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지만 정작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근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반면 세상적인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죄성을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애쓰는 마음이 바로 그러한 근심인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질책하는 바울의 편지를 받았을 때에 만약에 세상적인 근심을 하였다면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분명히 화를 내고 자신들을 정당화하기 위하여서 더욱더 자신의 죄를 지적한 바울을 적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한 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던 것이죠. 그 결과가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된 모습에 대하여 분해하며 통분해하며 두려워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했고 신앙의 열심을 회복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근심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는 근심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근심으로 사망에 이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는 근심을 할 수 있도록 하여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걱정거리가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근심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능력과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목자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죄악상을 드러내고 또 책망하며 지적했을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 근심으로 오히려 자신을 정당화하며 그 책망한 바울을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를 향한 마음으로 근심하며 오히려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을 때에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했음을 우리가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근심이 무엇인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더 가질 것을 근심하며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근심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가질까, 무엇을 누릴까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근심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지키지 못한 말씀이 무엇인지 근심하게 해주시옵시고 오늘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근심을 할 수 있는 제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겪는 이 시기 가운데에 더욱더 우리가 해야 될 근심은 세상에 대한 질병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물질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자 하는 근심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의 근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근심을 변화시켜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오늘 하루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시며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근심하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근심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누릴까, 무엇을 가질까 하는 근심 대신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더욱더 섬길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대로 실천할 것인지를 근심하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오늘 또다시 죄악 가운데 넘어지며 쓰러지며 자빠집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 하나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근심을 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에 어떤 근심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근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그러한 살리는 근심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가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친밀하게 붙들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특별히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각 교회들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며 희생하면서 주께서 주신 귀한 복음에서 기쁜 소식을 이웃과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각 교회들마다 특별히 선교지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선교의 사명이 결코 후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달라고 특별히 가지고 나오신 귀한 기도의 제목 간절히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